오늘은 2장 소재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도 태울 번자에서 보면 불화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화제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소제도 마찬가지로 화제라고 해서 태우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번제는 이런 생물을 가지고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 다음에 비둘기 또는 집비둘기 같은 새로서 태워서 드리는 번제물이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이 소제는 곡식으로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있는 예물을 삼아라고 할 때 이 예물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예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제물이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70인역이라고 해서 히브리어를 모르는 세대들에게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거를 도론이라고 하는 선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드리는 선물, 또는 낮은 국가가 종신국가가 주종국가에게 드리는 조공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오늘날에는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를 하면 매우 타락한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고, 마치 교회가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성경적으로도 옳지 못한 사고입니다. 그런 비슷한 사고들이 사실은 그 이전부터 성경에 쓰여지던 시대부터 사실은 그런 시각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제사에 관련돼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신명기 때 가면 이미 이거는 거의 지켜지지 않았을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은 사실은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고, 그리고 다른 지파처럼 기업이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생존을 유지할 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사실은 모두 거의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아니면 그 제사를 지키던 사람들은 아주 극심한 가난에 처해져서 마치 고아나 객이나 그런 비슷한 아주 하층민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도 없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가나안의 종교와 혼합하여 드려지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예배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사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존속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에서도 보면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빈손으로 오지 않는 예배의 형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제사는 반드시 피로써 드린다라는 관념을 깨는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소제는 짐승의 피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곡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기름이 성령님에 비유돼서 반드시 예배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능적으로도 반드시 기름이 들어가야지만 사실 되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태우려면 기름에 섞어야지만 이것이 태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유황이라는 것은 향기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이것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런 번제 같은 거는 전체가 다 하나님께 태워서 드려지는 화제였습니다. 제가 예외로 말씀드린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다 태워져서 드렸지만 가죽만큼은 그 제사를 집례한 제사장의 몫으로 돌렸던 게 번제이고, 또 한 가지 더 예외는 제사장 자신이 드리는 번제에는 그 가죽까지도 하나님께 태움으로써 일철 제사장들에게 속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중심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는 것은 기념물로서 그 일부만을 하나님께 드렸고 나머지는 모두 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게 함으로써 이것이 실질적인 예배가 존속되게끔 해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념물이라고 하면서 상징적으로 조금만 드렸고 나머지는 제사장에 돌리면서 그 부분을 무엇이라고 했냐면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막아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수 있었고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은 개척교회 하는 제 동기들을 보더라도 대부분 부인들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밤에는 택시 운전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교회가 사라진다는 사인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거를 현실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나라 유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숟가락을 꽂아놓고 제사상에다 올려놓고 이거는 상징적으로 귀신이 먹지도 않으면서 귀신이 먹는다고 하고 나서 이웃들끼리 다 나누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기독교를 그렇게 유교나 불교나 민속신앙으로 섞어서 성령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4절과 5절과 7절은 그 소재를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구운 것, 냄비의 것으로 세 가지 분류를 해서 드려지는 제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이 3단으로 구분해서 표현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번제에서도 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소로 드리는 것, 두 번째는 양이나 염소로 드리는 것, 세 번째는 새로 드리는 것 해서 세 가지 구분법을 가지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이 화덕에 구운 것, 철판에 붙인 것, 철판에 붙인 것은 지금으로 하면 후라이팬에 구운 것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덕에 구운 것은 오븐에 구운 것이 모양이 되고 마지막 거는 냄비의 것이라는 것은 삶듯이 그렇게 구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들에는 반드시 11절에 보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누룩과 꿀은 꿀 같은 건 비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소득이 적은 사람들로서는 여기다가 만약에 꿀을 넣어서 드려라라고 하면 굉장한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룩이나 꿀을 넣었을 때는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를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기념물로 드리는 것은 태우지만 나머지는 오래 보관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넣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무교절하고도 연결이 돼가지고 죄를 상징하는 것처럼 해석이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는데 반대로 누룩이 들어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소재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모두 누룩은 반드시 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기능적인 성격, 그 다음에 모든 사람도 예의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려는 그 뜻이 더 큰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그 번제에서 새 제사가 들어간 것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부담을 낮춰준 목적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누룩을 넣지 않고 먹는 반죽 떡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고,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해서 부드럽게 먹는 것은 사실은 부유한 사람이 먹었던 떡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라라고 하는데, 여기는 반드시 제물에 소금을 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금은 고대부터 정화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김장을 할 때 소금을 넣는 것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금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거룩하고, 그 당시에는 봉급을 소금으로 줬을 정도로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소금을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소제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사실은 14절에 고운 가루를 볶아 찌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게 빠치 이렇게 고운 가루로 빻지 않고선 드리는 곡식 제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을 잠깐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는 첫 이삭을 바치는 예물에 대해서,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면 10절에 보면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11절에 보면 흔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단, 12절에도 그 단을 흔든다는 건 요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좌우로 흔드는 걸 요제라고 하고, 위로 이렇게 높이 치솟는 거를 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이니까 이거는 빠는 것이 아닙니다. 가루로 드리는 게 아니라 첫 단을 상징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소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소제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이렇게 빻아서 드려야만 되는데, 곱다는 것은 그것도 빻은 다음에 채로 한번 걸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곱게 자신이 깨어지는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서져서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소재로 드려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자신을 고운 가루로 빻지 않는다면, 내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한다 그러면 사실은 좀 더 부서지고 고운 가루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재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과, 그리고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봐서도 이 소금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소금의 역할을 할 때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 자신도 가루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리기에 좋은 모습,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고운 기름,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자심이 늘 함께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향기나는 소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많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얘기하면서 곡식 제사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고 반드시 피의 제사만을 받으셨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특히 오늘의 소재로 봤을 때는 전혀 1장에 있는 번제와 2장에 있는 소재에 우열을 두려고 1장과 2장을 배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병렬 구조이기 때문에 마치 피해 제사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제물을 드리려는 가인의 생각이 악하고, 그 다음에 아벨의 순수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결국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셨다는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우리의 진정한 마음, 고운가루로 빠진 그런 아름다운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만 받으면 하나님께서 되는 것이지, 무슨 또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도 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물심양면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가는 곳엔 물질이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물질까지 드릴 정도로 마음이 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소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늘 우리의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것을 드리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줄 압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에 관련된 말씀을 볼 때는 사실은 전하는 자도 부담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조심스럽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칠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난하시기 때문에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지속하고 존속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은 허울적인, 그리고 추상적인, 관념적인 예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존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예물을 드리면서 아름다운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헌금이 쓰여질 때에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허투루 쓰는 일이 없도록 지도자와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님과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노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소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정말 온전히 드려지는 화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소금을 넣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귀한 말씀이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상에 방부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최소한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불편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관계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